코로나가 지금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2만 명까지 갔다가 40몇만 명, 오늘 30만 명 초반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최정점을 찍고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도 그냥 나와서 일하더라고요. 너 쉬고 있으면 너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걸리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안 걸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걸려야 일이 끝나거든요, 사실. 많이 걸려야 끝납니다. 많이 걸려서 어느 정점이 딱 돼야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 안 걸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걸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로님 계시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꿀벌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간다 합니다. 적어도 60억에서 70억 마리가 사라졌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이 벌통으로 따지면 39만 몇천 개가 지금 사라진 건데, 그래서 꿀값이 15만원, 뭐 톤당인지 하여튼 15만원였던 것이 4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지금 꿀이 잘 모아주고 있나 물어봐서 잘 모아주고 있으면 대박 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가 안 됐지만 남들 사과 농사 안 될 때 전주환 사님 사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크게 잘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어떤 식물 재배 업종의 70%가 꿀벌에 의해서 수분이 되어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꿀벌이 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줄어든 것이지.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할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꿀벌인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봤거든요. 꿀벌 농사를 엄청나게 짓는 분이 계셨는데 한 3분의 1의 벌통에 꿀이 없어요. 벌이 없어요. 다 어디 가버렸대요. 그래서 대단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분이신데도 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사소한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어쩌면 이것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사소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야 그냥 꿀벌 하나만도 못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사라지면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키어케고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도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고, 개미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자기를 위한 존재인 것이고, 거미는 남을 잡아 죽여서 먹어야 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개미 같은 존재지만 사실 우리가 꿀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어쩌면 지금 인류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꿀벌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꿀벌 같은 존재가 아닌가. 꿀벌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존재인 것을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6, 7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는데 내년에 100만 마리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 갑자기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꿀로 만든 어떤 것도 먹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꿀이 못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꿀이 여기서 앉았다가 절로 날아가서 옮겨주고 수분을 날려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식물에서도 커다란 지장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꿀벌은 참으로 수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여러분은 꿀벌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갈릴리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그 앞에 있는 헐몬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헐몬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갈릴리 바다가 너무 잘 보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마을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의 팔복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인에게 말씀을 하시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인이 나온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제자라고 하는 자들과 추종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추종자들은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마치 TV를 보다가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추종자들, 일반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무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자체가 복이 되고 복 덩어리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복 자체에 그 의미를 주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네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네가 복을 생성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특징은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어떤 법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도구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지, 불교는 이런 것이지, 유교는 이런 것이지, 이런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말씀할 때 그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의 소금과 빛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금은 너무 흔해요. 그래서 소금 한 봉지 사기가 1,000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 한 봉지는 아마 1,000만 원은 갔을 거예요. 지금처럼 소금이 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소금같이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실 텐데, 지금 받아들이는 느낌은 소금이라 그러면 그냥 너무나 흔하고 널려있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CJ에서 살 수 있고 미원에서 살 수 있고
뭐 이런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소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해가 생길 거예요. 아, 소금은 흔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은 그런 이곳에 모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택함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서 이게 물을 가다 놓고서 햇볕을 쬐가지고 물을 증발하게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바위에서 암염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그냥 소금을 캐내기도 하고 돌덩이에서 캐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소금으로 되어 있는 동굴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소금을 발견했지만 얼마나 귀했는지 그 당시에는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쟁이를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셀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 소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것이었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을 소에다가 금자를 쓰는 거예요. 세금자를 쓰는 거예요. 작은 금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금처럼 귀한 것이 소금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선별하고 구별하고 정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뽑아내고 만들어낸 소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냥 흔하게 흔한 많은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는 정말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 가나 빛이 많죠. 지금 여기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빛이 밝게 환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등이 얼마나 많은지 미소종합전기에서 팔아먹은 그 등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많은 지역을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등이 발견된 것은 불과 100년 조금 넘어서 에디슨에 의해서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 아닙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GE를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그 당시까지 그거 되기 전까지는 촛불 아니면 기름으로 이렇게 심지에다가 등을 밝히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딧불 형이죠. 설은 눈이죠. 반딧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딧불의 꼬리에서 빛이 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비춰놓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눈을 쌓아주면 달빛이 거기 반사돼가지고서 책을 볼 때 조금 밝기 때문에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그 진나라 소윤이라고 하는 청년에게서 유래가 된 말이니까 이 진나라가 AD 200년, 300년경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거의 맞는 거예요. 등이 없어요. 형설지공처럼 이렇게 반딧불로 모아서 아니면 기껏해야 등잔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그렇게 빛을 내었던 그런 시대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흔한 것이 아니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할 때도 지금은 사방팔방 밝혀져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혀주는 것 흔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실 때는 너희는 정말로 귀하고 귀하며 선별되고 특정받아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빛과 소금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어떤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소금은 녹고 빛은 비춥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합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어디든지 간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인하여서 그 산의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 그 산에 카페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주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청주는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동에 그냥 많은 그런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천안에서 강의하는 그 교회에서 바라보니까 산 중턱에 환하게 빛나는 카페가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데 보니까 빛도 많이 비춰져 있고, 또 크게 간판을 해가지고 빵도 만들고 카페도 있는 그런 곳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동네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이렇게 올라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도 도시도 산 위에 있고요. 또 많은 지역에 이 산 위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실로도 높은 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마 거기가 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티베리우스도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 가지. 우선 덥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기후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산이 대부분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산 위에 지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질학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나면 적군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산이 있으면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아파트가 주로 높은 곳이 낮은 곳에 있나 봤더니 우리 집들은 다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기도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높은 곳에 있죠. 우리 김경선 집사님은 제일 꼭대기 11층에 있고, 그렇죠? 우리 김천선 집사님 몇 층이에요? 12층. 김경선 집사보다 한층 더 높아야 된다 해서 한층 더 12층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댁도 지금 몇 층이죠? 15층. 12층, 11층 갖고는 안 된다, 15층 내야 된다, 15층에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높은 곳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우리 이렇게 홀리한 교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은 이유는 그런 네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치게 되어질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첨가하자면 우리는 소금이면서 비치면서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하는데 많은 청강생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도 줌으로 비춰지지만 듣는 분들도 줌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제형 접속하면 뭐부터 물어보냐면 마이크를 켜시겠습니까? 비디오를 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를 켜고 이 비디오를 켜면 얼굴도 보이고 내 목소리도 나가는 것이고, 강사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는 끄고 비디오는 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보니까 비디오가 꺼져 있어요, 많이. 그 누가 끄고 있냐고 다 우리 교인들이야. 큰나무교회 교인들은 다 비디오를 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담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비디오 꺼냈냐고 알아봤더니 화장을 안 했대요. 화장을 안 해가지고서 그 비디오 끄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당연히 끄고 있고, 마이크 끄고 비디오 끄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통 줌은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줌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인 강의를 하려면 카톡이라든가 밴드톡으로 해도 되는데 줌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줌을 하는 것인데, 이걸 비디오를 꺼놓고 마이크를 꺼놨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점검한 것은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님은 보이니까요. 아무리 나는 꺼놔도 강사님은 교육시키기 때문에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줌으로 예를 들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특징은
당당함이며 드러남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든지 간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인 것이 주님께 누가 될까봐, 주님께 부끄러울까봐, 주님 영혼 가릴까봐 그냥 크리스찬을 숨깁니다. 누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래요? 누가 그렇게 죄짓고 살래요? 누가 그렇게 숨을 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주 이상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막 누군가 나를 해하고 할 때,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외치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인 거 가리려고 저출사로 나면 내 십자가 띄고 뭐 차한테 붙고 빼고 막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당당하게 하세요. 크리스찬이 있지만 정확하게 법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상담할 시간에 제가 들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저출사가 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려가고 큰 소리로, 아니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대요. 어떻게 그렇게 도구 떡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래요. 목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아니 내가 목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큰 소리 쳤던 게 좀 미안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게 되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생각에서 목사님 것도 뭐 가리면서 막 큰 소리 쳤다가 갑자기 자기네 교회는 성도라고 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보험 처리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끝나게 되어 진정한다면 얼마나 그 쑥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태도는 당당함과 드러남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많이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이 교회보다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선한 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라든가 선한 일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기독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용히 어두운 데서 캄캄한 곳에서 뒷골목에서 죄를 지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드러난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데 목사가 죄를 지으면 묻습니다. 목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요. 드러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죄 지으면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허물면 회개할 집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산 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덜 죄를 짓기 위해서 가끔 짓는 죄가 용납된다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덜 죄를 짓는다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깨끗해.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입혀.
성도들 사람들 내가 착하게 더 많이 해.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은 대부분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라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아까 한준사님이 기도할 때 죽을 힘을 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한준사님이 지금 뭐 허리가 아파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은 아파도 눕지도 마시고 들으세요. 죽을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자.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봉사라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성희 사모님이 테라피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다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모든 집중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수입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하고, 놀더라도 집중 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을 비교해가지고서 세상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조금 더 덜 손이 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실패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못 사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 일상에 드러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냐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의미하는 것과 빛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란 나온 잡지가 빛과 소금의 잡지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소금과 빛이라고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가치가 소금이에요. 빛은 사역적인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에 순서를 두고 두 번째 빛이 되는 것에 순서를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성은 자기 죽음의 영성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다른 것들의 맛을 내는 것이죠. 자기 깨트림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촛불도 녹아야지, 촛농이 녹아야 불이 타오르듯이 소금도 녹아져야 다른 누군가에게 맛을 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송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송규원 목사님 책에 배추는 5번 죽어서야 김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추는 5번 죽어야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땅에서 통으로 뽑혀 나올 때 한번 죽는 것이죠. 또 칼로 배추의 배를 쫙 가를 때 또 죽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짜릿짠 소금에 절일 때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운 젓갈과 마늘의 양념을 버무릴 때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입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맛을 내는 것이죠. 김치의 맛은 배추가 5번 죽을 때 맛을 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추도 죽어야 맛을 내는데 예수님 제자는 늘 자신 속에 소금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녹아져 스며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자리에서 크리스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크리스찬이 그걸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담당할 때 직장 되면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가라고 합니다. 가야 된다. 가서 콜라 마셔라.
가서 콜라하고 짠 부딪히면서 마셔라. 그런 분위기 깨지 마라.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홀로 외딴 곳에 두드러지게 다 튀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들어가서 녹아지고 거기서 마시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재밌게 하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거룩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오락하고 있고 집에 딴짓하고 뭐 거룩하긴 뭐 회심만 안 가는 거지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가르침은 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절간처럼 어디 산속에 처박혀가지고서 따로 수영하고 돛 닦는 것이 아니라 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너희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되어가지고서 그들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녹아 들어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크리스찬이 너무 크리스찬 티를 내가지고 너희하고 대화 안 한다, 너희 같은 종교하고는 대화 안 한다, 너무 기독교가 그렇게 자기 존재를 특화시켜가지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녹아 들어갔는데 소금은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녹아있는 그냥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맛을 나게 하는, 세상을 의미있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살 맛이 안 난다. 맛이 안 난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은 10위 안에 들고요. 군사는 6위 안에 들고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스크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56개국 중에 57위래요. 1위는 핀란드고 노르웨이고 우리는 57위래요. 왜 사는 것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행복지수는 이렇게 낮은 걸까요? 일본은 더 낮고요. 중국은 조금 더 낮아요. 왜 이쪽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데 저쪽 유럽은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데도 기독교 국가로서 행복지수가 높은데, 왜 우리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 아니 교회를 들썩들썩하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왜 행복감은 없는 걸까요? 돈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 소비지수, 소득지수는 일본보다 높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앞질렀어요 지금.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왜 우리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맛이 안 나는 세상, 살맛이 안 나고 정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맛을 내는 건데, 크리스찬 세상에 녹아 들어가면 빛을 비추는 건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잔뜩 비추기 있으면 뭐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비춰야죠. 삶 속에서 비춰야죠. 사람들 앞에서 착한 식으로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정치를 무슨 여야라든가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함께 어울려야 되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가 해야 할 의무적인 일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비춤은 곳곳에 비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의 모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것을 이용하셔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것, 악한 것, 볼 때에 뭐 재미있는 것, 없는 것, 어느 것인지 간에 정말 등대가 망망대해를 비추듯이 우리는 골고루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는 의무관을 넘어서서 그냥 교회 안에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하나를 봤는데 용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에게 묶인 탈을 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서는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꼬여있는, 내 안에 얽혀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에 묻혀있던 한이 풀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얽혀진 식가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용서가 최고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저 오늘 누군가 보내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솔라 아모르라고 하는 그것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솔라 아모르,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왜 사랑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게 제가 요즘에 주장하고 싶은, 강력하게 설교하고 싶은 그런 것이거든요. 정의를 위해서 사랑이 왜 필요한가?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요즘은 사방팔방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없는가?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불의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은 없는가? 정치 지도자들이 왜 정의는 부르짖으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은 그렇게 찾아내면서 왜 사랑은 없는가? 그럼 크리스찬은 무엇이 우선인가? 저는 사랑이, 정의와 사랑과 정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정의도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정의만 그냥 일기씩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 버린 그런 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소금이 단순히 짜게 해서 맛을 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패를 막아주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유지를 오래 시켜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밝게 해주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밝게 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치료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치료도 해주고 때로는 아름답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노란들 뭐 이렇게 그 하얀 등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신경 쓴 거예요. 조금 더 아름다우라고, 조금 더 비치는 게 좀 괜찮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밝기만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도 좋고 이왕이면 TV에 나가도 좋고 하는 등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소금은 짜게 하는 곳에 이용되었고 빛은 밝히는 곳에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단순히 그냥 짜게 하는 것, 밝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맛을 새롭게 내는 것, 건강에 유익한 것, 요즘에 주겸이라고 하는 거, 9번 구운 주겸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어디서 만든 히말라야에서 만든 주겸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80년 된 시간장에서 만들어낸 소금이라고 하는 거, 요 80년 된 시간장에서 만든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니까 주방에 있는 소금을 뭐 건들지도 않죠. 저게 80년 된 시간장에서 나온 소금이거든요. 가끔 계란을 삶아서 그 소금을 찍어 먹으라고 주는데 사실은 계란보다 그 소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먹기 시작하고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치유를 위해서도 먹기 시작하고 있고요. 빛도 마찬가지죠. 아름답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치유도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의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은
의미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어떤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나라는 300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정치를 밝히지 않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혹시 간첩 아니십니까? 드러내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그냥 교회로 살아가서 잘못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버리시려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밝히세요. 밥 먹을 때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한 척 하려고 빨리 아멘 하고 먹지 말고 좀 기도 좀 조금 길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조금 길게 좀 하세요. 밥 먹을 때 보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가 너무 짧아. 이 천주교도 이 속소리가 이렇게 속도가 점점 이게 캐서릭 써는 거 보니까 이게 믿는 그 신앙 연수가 높아질수록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죠? 성과 성경인데 끝이에요. 우리 더 빠르더라고요.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멘하기 전에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겠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더 깨끗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